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제 성전에 대해서 알아봤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가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지성소로 삼으심으로 에덴 동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도록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단순히 통치와 임재를 통한 통치만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와 이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소적 개념, 장소가 성전이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첫 번째 성결 조건이 장소, 성전이라면 두 번째 조건은 뭐다?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이 언약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태초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경고를 했지만 계속된 언약 파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급기야 뭡니까? 에스겔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했고, 결국은 그것이 바벨론 포로를 끝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리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게 되는, 교제로부터 떠나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를 끝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역사의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단절된 이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보고 있는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회복을 약속하시죠. 이사야에서 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교제하겠다라는, 그렇죠? 다시 내가 너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것.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새 언약을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는 새 언약을 너희와 세우겠다. 자, 이사야에서 드러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약속을 결국은 누가 성취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성취된 것을 실제화하십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단어죠.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무슨 뜻입니까?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스케노라는 헬라어인데, 이 스케노는 스케네의 동사형입니다. 스케네가 뭐냐? 장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치라. 이 장막은 결국은 성전이죠.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소를 따로 만든 게 아니고 장막이 성전 안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막은 곧 성전이 장막이요, 장막이 성전인데 성전은 좀 더 확장된 형태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적 의미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장막을 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죠. 임마누엘 한다는 겁니다. 성전을 우리 가운데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성전을 세운 이 사건이 이제 뭐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기서 우리 가운데는 우리 마음속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음속에 거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때는 뭐예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곧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임마누엘이 완전한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새 언약을 한번 봅니다. 31장 예레미야. 잘한 우리가 너무 유명한 31장 외우기도 쉽습니다. 31장 31절. 31장 31절부터 봅니다. 31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다시 말하면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하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뭐라고요? 깨뜨렸습니다. 계속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뭐라고요?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언약에 있어서 언약의 큰 은혜인 이유는, 태초 아담에서부터 모든 언약은 인간이 하나님께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초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초대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계속 깨뜨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깨뜨릴 수 없는 언약,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을 내가 맺겠다. 왜요? 이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신비에 새기기 때문에 깨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세요? 네,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성령이 내려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 이 새 언약은 31장 32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이 있죠. 이 맺은 언약은 무엇을 통해서 맺었냐면, 항상 언약에는 뭐가 있어요? 피가 있습니다. 아담한테도 네가 이것을 어기면 뭐예요? 죽는다. 언약의 필수적인 조건, 가장 일반적인 이 계약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주권입니다. 누가 주권을 맺어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인간을 초대하시고 인간을 찾아오시죠. 두 번째는 뭡니까? 피입니다. 피. 자, 오늘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19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19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되던 날의 히브리어 표현은 우리로 말하면 3월 1일이에요. 3월 1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날 출애굽했죠. 그럼 3월 1일이면 언제입니까? 45일 정도가 지난 겁니다. 그렇죠? 46일, 45일. 그리고, 그쵸? 그리고 이들이 뭐예요? 3일을 기다렸죠. 그리고 모세가 올라갔죠. 그리고 내려와서 십계명을 주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오순절날 받는 겁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면.
46일, 그리고 3일을 기다리고 49일.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 날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니까 날짜를 계산해 보면 뭐예요? 오순절,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맥주절, 요때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율법을 반포하지 않습니까? 자, 이 오순절,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내려오시죠. 자,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고. 그래서 오순절이 중요한 이유는 구약에서의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돌비에 새겼어요. 신약에서의 오순절은 뭐예요? 신비에 새기는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언약 체결하는 장면이 24장에 나옵니다. 24장 6절 볼까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위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뭘 가지고? 피를 가지고.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뭘 가져다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언약이 체결되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야 안 해요? 언제 하죠? 성천식 때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보시면 성찬식 마지막 만찬 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헌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은 모세가 세운 것이고 새 언약은 누가 세운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운다는 거예요. 내 피로. 이 제물의 피가 아니라 오늘 24장에 나타나 있는 서로 드리는 이러한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어서 내가 세우는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뭘 지금 내다보는 겁니까? 죽음을 내다보죠.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새 언약을 맺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뭐예요? 예수님 오순절날,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이 어디에 새겨진다? 신비에 새겨진다. 그러니까 이사야에 예언했던 임마누엘 그리고 예레미야에 예언했던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고스란히 성취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참다운 임마누엘과 새 언약이 우리에게 실제로. 그래서 존 머리가 쓴 책, 소책자, 제가 그때 제목이 생각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뭐라고 하냐면 redemption accomplished. 실현된 구속. 성령 하나님은 뭐다? redemption applied. 그러니까 기독론하고 성령론을 딱 묶어가지고 냈거든요. 이례적으로 기독론과 성령론을 같이 묶어서 냈습니다. 존 머리가. 그 이유가 뭐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그 성취된 것이 실제적으로 적용된 건 언제다? 성령 강림을. 임마누엘도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고 새 언약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고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 않습니까? 성경을. 근데 이 성취가 실제로 apply, 적용은 언제 됐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래서 존 머리 교수가 쓴 redemption accomplished 그리고 redemption applied가 있습니다. 지금은 번역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마 번역이 안 됐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좋은 책입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구입해서 읽으시면 소책자인데 엄청 집약적으로 내용을 써놓았고 그리고 심플하게 내용의 깊이가 있으면서도 심플하게 매우 잘 쓴 책입니다.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우리 가운데 가시고 할 때 뭐예요? 이 가운데는 백성들과 육체로 함께 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할 때도 뭐예요? 이 속 내면이 아니고 너희들과 함께 있는 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5장부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한테 훨씬 더 뭐야? 낫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영원히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소, 시간 제약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정말 임마누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인 적용이 일어나고 되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indwell among us.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 아니라 dwell through us.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로 이제 드러나게 되죠. 이게 뭐의 회복입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 이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뭐예요? 단순히 너희들이 자녀를 낳고 이 땅에서 퍼져나가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 형상이 퍼져나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을 통하여 또 펼쳐지는 거죠. 물론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은 뭐예요? 이 영계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죠. 천사라는 뜻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말악, 헬라어로 앙겔로스. 이 앙겔로스에서 온 게 뭐예요? 엔젤입니다. 엔젤. 그러니까 이 보냄을 받는 메신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데 구약이라든지 신약을 보면 그 일을 누가 해요? 천사가 하죠.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뻗어져 나가는 통치가 뻗어져 나가는 이 회복이 언제 일어난다?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나고 완전한 완성은 언제 되는 거예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나오죠.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지금 성전 신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었고 완전한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 계시록 마지막 21, 2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21장에 나오는 첫 번째 구절을 봅니다. 자, 계시록 21장. 또 내가 뭐라고 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완전히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라고요? 없어졌고 바다도 뭐라고요?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바다는 단순한 이 바다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뭘 상징하냐면 암흑, 고통,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을 묘사할 때 뭘 이야기하냐면 바다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27장을 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하는 27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이건 사탄을 상징, 창세기에 나오는 뱀을 상징합니다.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자, 그 다음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러니까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메타포, 이러한 비유, 이러한 뭐예요? 시상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혼돈의 어떠한 이 개념들 있잖아요. 그렇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아카드 티아마트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티아mat이 뭐냐면
바벨론 신화 보면 티아맛, 이 바다의 여신 있잖아요.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처럼 이 암흑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질서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한다라는 그러한 뭐예요? 암시적인 내용이 1장 2절에 담겨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우리가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은 계시록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은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 거하고 있는 이 모든 땅과 하늘이 완전히 달바꿈된 뒤바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고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완성이 되는 그러한 일이 언제 일어난다? 우리 마지막 종말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이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성전 신학,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 신학이라는 건 뭐예요? 임재와 통치와 교제죠. 이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했고, 왜요? 온 천지와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현해 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죄악으로 틀어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손상됨 없이 어떻게 계속 흘러가서 결국은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 온 우주가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이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악한 용과의 싸움이 계속돼야 되지 않아요? 되죠. 왜요? 이거는 인간 타락에서 처음 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와 너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자, 3장 15절 우리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사탄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내 후손은 뭐야? 사탄과 졸개들이 있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결국은 메시아지만 이 메시아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들과 예수님, 사탄의 졸개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와의 싸움은 뭐예요? 계속 된단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될 때까지는 지속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통치 행위는 특별히 항상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통해서 일한다 그랬죠. 보이지 않는 이 하늘 세계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 세계는 3차원의 이 세계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형상된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나갈 때는 우리가 악한 세력과의 분쟁은 계속 있으리라고 예언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과거형이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제가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교제가 일어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제와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도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완성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거룩한 하루가 또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제가 오늘 새벽에 사실은 장이 많이 꼬여가지고 설교를
못할 뻔했어요. 화장실을 설교를 하다가 2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교를 해보자라고 다시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은 약간 두서없이 흘러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정신이 조금 없고 배가 많이 아파서.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생각날 때마다 제가 제일 안 좋은 게 위장이거든요. 위장을 위해서 디모데처럼 위장이 안 좋습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어제부터 계속되어 온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성전을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다시금 생각하고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사명일 뿐 아니라 큰 권리요 은혜임을 알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